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입니다. 멋진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멋진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진짜 죽음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왜 멋진 마무리인가?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죠.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멋진 마무리인가? 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멋진 마무리가 돼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되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막 사는 거죠. 근데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뒤를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신다? 준비하기 원하신다. 이 야곱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 이 요셉에게, 또 야곱의 자신의 아들들에게 뭘 계속 당부하냐면, 자기를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디 땅에 묻으라고 해요? 가나안 땅. 거기에 그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49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매장지에 이제 장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 땅에서의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무슨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그죠? 어디를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목적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확실하고, 이 자녀들에게 이 죽음 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언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이 마무리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걸 막 느껴요. 아, 죽음이 진짜 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길 원하는데 후손들에게도 정리정돈을 잘 해야 돼요. 보면요, 유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 죽음 뒤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살다 보니까 이 나중에 죽은 뒤에 얼마나 후손들이 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냥 이름이 더 더럽혀지는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야곱을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죽음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얘기가 정확히 나와, 유언이 정확히 나온다고요. 나를 매장지에 정확히 얘기하고, 그다음 우리 어제까지 살펴봤듯이 12 아들들에게 하나씩 한 명씩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정확히 질서를 잡습니다. 누가 장자인지, 원래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이제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딱딱딱딱 해줘서 질서가 잡힌다고요. 이걸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너의 뒤를 밀어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면 하나님이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장사가 끝나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장사가 다 이제 아버지의 장사가 끝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해요. 그죠?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혹시나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배후에 날 밀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 다 용서합니다. 이런 질서들이 다 잡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무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말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늘나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분명해야 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맞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간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고 갔다고 했어요? 모르고 갔다고 했어요? 모르고.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뭘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인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의 음성 듣지 않는데, 순종이 없는데
천국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완전히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순종의 길을 연 겁니다. 하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사 순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천국 길이 열린 거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상이몽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천국 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목숨 다해서 하나님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 복음 전해야 돼요. 야곱이 천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얘기해요. 매장지로 자기를 장사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약속했어요. 너는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올라오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나요? 안 찾아봐도 되겠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지 않고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걸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요, 야곱이요. 그런데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예언했던 그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전달을 통하여서 이 질서가 잡히는 모습, 멋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 주일날부터 계속 야곱이 죽음 앞을 두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이 성경이 집중하고 있어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길죠. 이거 굉장히 긴 거예요. 이 성경책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써놓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과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죽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의 모습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썼죠. 누구를 향해 썼습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죽음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죽음 이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 매장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이다 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하나님 원하신 줄 믿어요. 민족이 형성되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죽음이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그가 천국 가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만드셔서 우리들의 정착지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서는 40일 동안 이 향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바로한테 이제 요청을 하여서 주권은 이제 가나안 땅의 매장지에다가 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바로가 수긍을 합니다. 그 뒤를 보세요. 한번 7절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니까 모든 신하, 바로의 모든 신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 다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굴 지금 장사하려고? 야곱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거든요. 지금요. 이런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민족을 뒤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렸을 때 정말 자기는 장자권 하나 뺏으려고 그냥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배후에 엄청난 민족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는 골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삽니까?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얼마나 옮겨다니면서 삽니까? 하란 땅에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갔다가 요셉 죽었는데 또 살아나서 애굽 땅에 갔다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이런 정말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야곱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메시지를 남겨요. 마치 삼손같이. 삼손이 이 살아서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였던 게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제일 강력한 임팩트를 남겨요. 이거 느껴지죠? 그냥 몇 명, 12 아들들한테만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온 애굽 사람. 나중에는요, 뒤에 가보세요. 이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을 보고 그 가나안 땅 거민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렇게 우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돼 있어요? 아벨 이 미스라임 11장 나오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그 땅까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목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죽음에 엄청난 임팩트를 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래 이런 임팩트 있는 인생 사십시다.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진 마무리. 아, 저분은 정말 천국을 향해 가신 분이구나. 누구라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사신 분이구나. 이럴 만큼. 만약에 야곱이 그냥 애굽 땅의 매장지에서 그냥 묻혔고 아무 유언도 별로 없었고 대충 그냥 천국도 준비하지 않고 죽었다면 절대로 이런 얘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런 유언이 확실해야 임팩트가 강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야 그렇구나 정말 천국을 열망하셨고 진짜 천국 가셨구나 나도 정말 가야겠구나 천국은 살아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적지를 정말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죠? 네. 근데 천국은 그냥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하다는 거 아시죠? 그게 말씀이 어디까지 간다는 말이냐면 천국까지 인도된다는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0장 6절부터 찾고 갑시다. 자, 이사야 40장은 이제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살아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육체가 죽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자,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죠? 아시겠죠? 천국은 말씀으로 간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는 마른다는 거예요. 육체는 끝난다. 육체 작동 멈춘다. 지난번 제가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얘기 드렸죠? 우리 육체 작동 멈춘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난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 말씀에 따라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라. 육체를 위해서 살게끔 사단이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게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꼭 나를 매장지에 정말 묻혀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야곱이 이렇게 멋진 마무리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멋지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냥 죽음이 임박했을 때 끝나는 인생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내가 유언할까? 어떻게 질서를 잡을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 하셨는데 그 말씀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